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 11절로 나온 것도 있는데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훈련인지 나는 만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가갈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 자기 비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우고 충성된 그러한 일꾼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살펴본 이제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비움의 신앙생활의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비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은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채움을, 공급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스러운 중에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는 이 교회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채우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고 장애가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정말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또 주님께서 채우신 줄 믿고 또 앞으로 채우실 줄 믿고 또 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움이라고 하는 챕터를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비움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너무나 잘 아시지요?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비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학문과 권력과 종교심과 그 열심이 특심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권력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앞장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쭉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잘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뛰어났고 자신감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어디 하나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학력으로든 무슨 족보로든 열심으로든 종교적 심이든 뭐든 어디 하나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것이 없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를 후려쳤죠. 그래서 꼬꾸라졌죠.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님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누군데 나를 이와 같이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육체의 그러한 능력 다 버렸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 싸듯이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었던 지식, 권력,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출세 가도, 열심, 종교심, 종교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은 의, 그 모든 것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아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찬송가 가사를 여기에서 그대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자기 의예요. 내 스스로 무언가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고와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든지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의와 열심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안에서 의로운 것 발톱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어쩌시렵니까?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디 서리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내 의를 다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살아간 것도 이제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렇게 살면.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그 부활에 이를 줄 믿고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종교도 바로 세우고 백성도 교화시키고 로마도 물리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비우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표대로 삼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죽으면서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예전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다 라는 하는 식의 설교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환경은 아무런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내게 돈이 많아도 그것대로 감사해요. 내가 아파도 그것대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족해요. 내가 건강해요. 그것대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족해요. 그 능력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때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더 큰 행복과 평안과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빌립보 사람들의 비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언제 세워졌는지 아시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원래 바울은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동쪽, 옛날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바울은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밤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그쪽 유럽 쪽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바울,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빨리 좀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접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동네를 거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나오죠.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입니다. 그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열매로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에 헌신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복음을 위해서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대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묵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자기의 집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루디아의 헌신과 비움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16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독방에서 고통스러운 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막 죄수들이 도망가고 막 이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겁이 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결하지 마라. 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다 바울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침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도 바로 자기의 생각,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 자기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이거 다 비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겁니다. 그의 집안, 식구, 일가, 친척 다 불러서 바울 초청해서 말씀 들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간수, 그 집안,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돈독한 교제를 이루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차례 그 빌립보 교회를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중에서 피해 갈 때 빌립보 교회를 들려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 바울에게 그 전도 사역의 선교에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바울은 원래 정신이 누구에게 돈 받아서 선교하는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후원을 감사하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이 빌립보 교회는 최소한 4번에 걸쳐서 그 이상으로 헌신, 후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의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때 한 번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때 2번을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또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본 것만 해도 최소 4번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극심한 가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난에 처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도 그 구제 헌금에 동참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모범적인 교회로 어디를 들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가 들어간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차고 넘쳐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환난도 많아, 시련도 많아, 극심하게 가난해. 그런데도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물질을 드리든 누구를 구제하든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단순히 그 물질에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다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따라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헌금도 똑같아요. 아벨은 믿음을 따라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도 양을 바쳤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왜?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먼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든 섬기고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바울이 정말 감사해하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도록 구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비움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또 비움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바울의 비움이나 또는 루디아의 비움과 간수의 비움과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비우는 능력을 그러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주의나 주장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비우고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도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채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서로 공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급, 정서적인 공급, 육체적인 공급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깬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독립선언을 했죠. 대한독립 만세를 한 게 아니라 인간 독립선언을, 나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게 어떤 사건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죠. 그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자, 호기 좋게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왔어요. 이제부터 그 모든 거 누가 채워야 됩니까? 자기가 다 채워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사후의 모든 세계, 그거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가짜 신을 만들어야 돼요. 우상 찾아다니는 게 인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킬 신을, 자기의 일을 도울 신을 찾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차 사면 사고 나지 말라고 누구 찾아요? 북어대가리 찾아요. 공장 개업해도 사업, 식당 차려도 북어대가리, 그런 식당 들어가면 다 오고 싶어요. 10년도 지났는데 그거 걸어놓고 있어요. 말린 북어대가리. 그게 그들의 신이에요. 정치인들도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무당들 찾아다닙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뭐고 하면서 또 제사는 열심히 지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독립선언한 인간들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면서도 두렵죠.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게 이러한 영적인 공급이 없는 겁니다. 정서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사랑을 착취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 왜 싸움이 일어나요? 네가 나 사랑해야지 왜 나 사랑 안 해? 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면 되잖아.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데? 서로 자기만 사랑해달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은 사랑은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사랑해 주기만 기대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식이, 동료가, 부모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상처받았다는 것이 나의 모든 행위의 끝판왕이 되고 정당화를 시키는 말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상처받았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하고 동급으로 취급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스스로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한 인간의 정서적인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면 육체적으로 풍족하게 살았어요. 만 가지, 수만 가지의 열매들 못 빼고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땀 흘려야 되잖아요. 땀 흘리라 그랬잖아요. 땀 흘려라. 그래도 뭐가 난다? 그래도 가라지에 엉겅퀴 난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죠. 그런데 나는 땀 흘리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공급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제가 그것의 통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자, 연평균 1년의 소득이 1,000달러. 지금 환율이 높죠? 1,400원까지 갔죠? 그렇게 따졌을 때에 1년에 14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이거는 돈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소득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1년에 14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전 세계의 인구의 50%예요. 여러분 대충 하여튼 인류가 만약에 70억이다 그러면 30억에서 35억은 1년에 140만 원을 못 벌어요. 그러고 살아요. 절대 빈곤계층이 있어요. 절대 빈곤계층. 1년에 13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거의 20%예요. 거의 20%면 몇 명인지 아세요? 13억이에요. 13억. 1년에 13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13억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1년에 13,000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2%예요. 2%. 2%면 1억 5천이에요. 엄청난 입니다. 매년 1년에 2억 2천만 명, 하루에 약 6만 명씩 굶어서 죽어요. 이거는 합병증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합병증까지 따지면 엄청 더 많은 거예요. 하루에 6만 명 이상씩 굶어서 죽는다. 우리는 전혀 체감을 못하죠. 왜 체감을 못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대부분 80% 이상이에요. 상위 80% 이상. 아무리 못 살아도 세계적으로 평균 8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왜 이렇게 체감을 못하느냐? 이러한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세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더 심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한 나라의 법으로서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러한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에서 왕 뽑습니까? 그냥 비영리 기구 조직이 있을 뿐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착취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쓰고 버리는데 하루에 수억 달러를 써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일이 하루에 6만 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선언을 한 인간의 삶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비움과 나눔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정신을 명하시게 했어요. 희년 정신. 희년이 뭐냐면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요. 50년에 한 번씩 빚지고 있던 거 다 탕감해줘요. 50년에 한 번씩 땅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줍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인간들은 거기에서 잠깐 머물러서 빌려 쓰다가 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쌓고 너희 원대로 뭘 마음대로 누리고 그렇게 너희의 성을 이 세상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킨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로 오신 겁니다.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희년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 가짜 신을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거니 하면 돼요. 자, 사람에게 서운한 거 있으시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거니 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는 다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묵으셨습니까?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구신가? 호텔 좋은 방은 다 인간 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저런 거렁뱅이, 저런 소경, 저런 저기 탈세 하는 세금 고리대금 업자 이러면서 다 비아냥거릴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 주셨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다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 다 찢어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급받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배고플 일이 없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고 어제 제가 말씀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를 비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비울 수 있는 것, 내가 풍성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셔서 내 영혼의 만족이 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가 되어서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필요할 때 물질도 건강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담대히 각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위로와 쾌락과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비우는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